줌으로 만나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아주 어, 뜻깊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동안 어떤 지내온 과정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 특히 저에게 깊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분을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에덴의 동쪽이 어디인가? 지금 여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여기 씨앗이 무엇인가? 그 씨앗이 싹트서 계속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 심었던 씨앗이 바로 나구나. 이런 깨달음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서정님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여기서 나눈 시간도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었죠. 최근에 그 유네스코에서 내년도를 그 백범 선생의 해로 정했다고 이런 글을 최근에 읽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해마다 어, 어떤 그 기념이 되는 해, 백범 선생 탄생 지금 150년 되는 해 모양이에요, 내년이. 그래서 백범 선생님 해로 정했다. 그런 식으로 150년, 100년, 200년 또는 250년, 300년 이런 특별히 딱딱 이렇게 맞는 그러한 해에 유네스코의 정신과 이렇게 부합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그 해의 인물로 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범 기부 선생님 해로 내년을 정했다. 그게 최근 얼마 전에 어디 그 나라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의에서 정했다. 지금 현재 이 세계 속에서 문화의 강국을 그러한 시점에 문화의 강국을 꿈꿨던 존재에 대한 것을 기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택했다.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 같아요. 그거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있는 그 이유와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더 다른 차원의 목적을 위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것과 깊이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비스에서 어떤 걸 나눌까 생각하다가 마침 최근에 데이빗 반스가 올린 서비스 중에서 마틴 서비스 중에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그 서비스의 일부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나의 창조물로부터 떨어져 초연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게 마틴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쯤 하신 서비스예요. 상당히 말년에 하신 서비스죠.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고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의 어떤 사이클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같이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서비스 시간을 보낼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의 말씀을 들으시오. 나는 나의 창조물이 광대해 보이는 우주이든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이든 그들로부터 떨어져 초연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된 자들을 통해 땅 위에 존재합니다. 현존합니다. 그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선택하여 보냈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열매를 맺고 그들의 열매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남아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선택된 자들은 자신이 선택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되지 않을 자들도 그것을 드러냅니다. 선택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스스로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선택된 자가 아니거나 아직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땅에서 창조적으로 필요한 일을 행하기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가슴과 마음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가슴과 마음은 단지 이미 이루어진 선택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 깨닫는 과정에서 여러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가슴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충동일 뿐이며 이미 이루어진 선택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선택이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혼합이 제거되어 이미 이루어진 선택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둡니다. 하늘에서 이미 선택한 것은 그 사실을 드러내며 다르게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일어난 것도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나누고 여기서 여러분들 의식과 가슴에 이 마틴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닿아지나요?
선택된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이미 정해진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자인대로 따르는 사람과 그것과 무관하게 살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과 갈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참 존재. 우리 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미 디자인이 있다. 그 디자인을 따르는 것. 그 디자인이 뭐였죠? 우리의 참 정체. 신의 모습대로 그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의식적인 마음은 스스로 작동하는 추론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스스로 작동하는 추론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바로 이 스스로 작동하는 추론의 상태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것은 매우 논리적이라고 여기며 사실 의식적인 마음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추론하고 계산하여 알아내려고 매우 바쁩니다. 그 결과 지식은 증가하지만 그것은 모두 오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은 오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잘못된 목적에 기초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논리와 이상이라고 상상하는 것에 몰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가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 마틴의 표현은 되게 상당히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의식적인 마음은 땅에서 그런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런 논리와 이성은 땅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땅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모든 신비가 제거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더 많은 지식은 생겼지만 땅에서 지혜롭게 작동할 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특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식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그전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오늘날 인류의 몸체 안에 있는 어떤 의식적인 마음도 땅에 광대한 광기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벌써 그때 이미 이 땅에 그러한 광기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기가 지금 엄청나게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의식적인 마음은 땅에 있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며 땅과 세상적인 것들에 반응하여 논리적 사고를 따라가도록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며 이러한 논리와 이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신비가 드러나고 문제의 해답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 경험 속에서,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환상이며 모두 속임수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땅에 있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반응적 논리와 이성의 과정에 빠져들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한 의식적인 마음은 땅에 갇혀 있으며 비이성적인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비이성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는 항상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 의식적인 마음은 땅에 묶이게 되고 따라서 하늘에서도 묶이게 됩니다. 그곳에, 즉 하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 때문에 하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이 이 땅에서 이 판단의 상태로부터 풀려나기 전에는 하늘에서도 풀려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의 상태는 땅에 있는 의식적인 마음의 온갖 추론과 논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나는 이것 또 이것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내가 알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서 이것, 저것, 또 저것, 혹시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돌지 않나요? 웃고 계시네. 다들 웃고 계시는 거 보면서 이것저것
너무나 사실 같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그 책망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탓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당연한 판단인 것이지. 옳은 판단인 것이지. 그러므로 의식적인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립시다. 그러면 의식적인 마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 판단이 아무리 확실해 보일지라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그냥 두겠다. 왜? 나는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차원에 머무는 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왜? 이 판단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보다 다른 차원으로 내가 자리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될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이면의 그 판단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문제는 그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요. 모든 문제는 사탄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바꾸지 않는 한 그 판단의 올가미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화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련은 소련 입장에서 너무나 올바른 짓을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들이 잘못했어. 나토 잘못했어. 미국 잘못했어. 너무나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련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야. 우리를 침범했잖아. 우리한테 뭐 땅을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너무나 당연한 것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마찬가지예요. 그 차원에서는 해결책이 안 보인단 말이죠. 이 극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한국 이 갈등, 역사적인 갈등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많은 사람들 자기들 열사능에 있는 거예요. 애국자들이에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일본의 애국자들을 쏴 죽인 안중근 우리 열사능에 있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될 방법이 없는 것이지. 문제의 차원에서는 갈등이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에 있는 한 결국 사탄의 앞잡이에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우리가 천사 아니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판단이 있다. 판단하는 의식. 이 땅에 떨어진 소위 루시퍼. 이게 사탄이죠.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 판단이 아무리 확실해 보일지라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확실히 보인다는 것은 내가 땅 차원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두겠다. 그것을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관장하는 창조의 주는 이 영이다.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영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내가 동떨어진 영과 하나 되지 못한 나라면은 나는 포기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주관자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겠다. 이게 하늘에 있는 의식의 태도죠. 나는 하늘에 속한다. 그러면 고발자는 내쫓기고 고발자가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고발자는 나한테 사라지는 것이지. 사탄은 내쫓기고 단념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옆에서 이렇게 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단념한다. 땅에 있는 의식적인 마음은 활동을 그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땅에서 활동을 그친다. 그것은 땅에 있는 의식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의식적인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루시퍼가 있고 땅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냥 땅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사탄의 세계와 상관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않는다. 땅에 있으나 그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자들, 곧 택하신 자들로서 의식적으로 하늘에서 깨어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땅에는 아직도 매우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이죠? 괜찮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개별적인 사탄의 졸개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인식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온화하게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거기 끼어들고 총칼 들고 가자, 저거 없애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소 지은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단 말인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하늘에 있고 나의 의식적인 마음은 이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면 의식적인 마음은 하늘에서 쓰임을 갖게 되지만 그것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추론과 논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론과 논리는 영으로부터 솟아나며 의식적인 마음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지 기뻐하면 됩니다.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모든 것은 알게 되고 이해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알게 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사탄은 알아야 한다고 다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고 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것들 많죠. 그런데 욥기에 그렇게 나오죠. 사탄 너 어디 있다 왔었냐 하니까 뭐 여기 저기 위 아래 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게 우리 이 땅에 떨어진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소위 좋게 말하면 지적 호기심이죠. 지적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꼭 나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호기심이 전혀 없는 거가 좀 문제인 상태일 수도 있지.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정도가 있습니다. 사탄의 졸개가 안 돼야 한다 하는 거죠. 사탄의 졸개가. 의식적인 마음에 요구되는 것은 단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광적인 노력들을 내려놓고 사탄은 땅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겠지만 선택된 자들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은 그전에 판단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냥 무엇을 보더라도 그대로 보고 그게 예를 들면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못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고 그리고 있구나 하고 그것에 그 있구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과정, 창조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것에서 그 창조 과정을 내가 더 돕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황을 똑같이 보지만은 전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 이것을 안 돼, 좋아, 나빠 이렇게 보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거기에는 루시퍼가 있어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논리와 이성의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의 작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의 작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영은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나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의식이다. 깨어있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영이 드러나는데, 사랑이 드러나는데,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순간 사랑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순간 사랑이 드러나는데, 진리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 나의 의식이 그것을 돕는다. 의식은 우리의 가슴도 또 그러기 위해서 돕는다. 이 상황을 인지하는데 가슴이 동원되는 거죠. 머리로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인지는 될 수 있죠. 갑자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지금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슴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어디서 지금 오는 것일까 하고 거기에 내가 사랑을 보낸다. 그 통로를 통해서 어디서 왔던 그 통로를 이 올라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이 느껴진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근원과 어떤 무엇과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보낸다.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단지 영의 작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구나. 일단 마틴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여러분 응답 듣고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마틴께서 이야기한 이 선택된 자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때 하늘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목적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면서 사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눠왔었는데 지난번 서비스에서 유진님께서 지혜단 우리 서버 모임을 이야기할 때 지혜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나의 자리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직접 상대해서 이렇게 바꾸려 해가지고는 결국 거기서 다툼밖에 벌어지지 않는다. 소련, 우크라이나 잘못했다. 나토 잘못했다. 해서 침범 바꾸려고 한 거. 그렇게 해서 바꿔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하마스 마찬가지다. 그렇게 바꿔줄 방법이 없다. 그러한 그 지혜를 아는 존재들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상황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존재들이 드러나면은 각 지역에 그러면은 그런 존재들이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드러나면은 이런 권능이 거기에 생기기 시작해요. 나를 따르라 하는 정치를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그것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따르는 존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로 저거야. 그러면서 이 땅적인 힘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하늘의 존재임을 명확하게 아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지혜단을 형성할 때, 그 핵이 형성될 때, 그 핵을 중심으로 좀 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땅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결국 인류는 아마 언젠가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그러한 제 존재들이 드러난다면 그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바뀌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걸 모르죠. 그러나 바뀐다. 절대적으로 바뀐다. 그 절대적인
그 바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혜단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우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온 존재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